좋은 자에 대해서만 살펴보지만 거기에 보면 참 처음에 읽을 때는 얼떨떨하죠. 야, 이게 무슨 소린가? 어떻게 한 아이 그 예수님이란 분은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더더군다나 뭐 7절에 보면은 이제 더 연관이 되겠습니다만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것이겠죠.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은 신성을 갖추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말씀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태어났다고 하지 않고 아들은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 다음에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이거는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여기 다 섞여 있네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참 수긍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름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레비 제크라이스라고 하는 이 분이 우리나라에도 오셨지만 쓴 책 중에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책인데, 경이롭다 이거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고 그분이 만드시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과 그분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끼고 인식한다면 경이로움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이로움을 잃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느새 일어나 보니까 벌써 이 서울 지역에도 많은 그 단풍이 들고 그랬죠. 은행잎도 노랗게 되고. 예. 이 경이로움,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푸른 하늘을 포함해서 하여간 하나하나 이 경이로움을 우리가 맛보고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자. 근데 오늘 놀라우시니하고 좋은 자가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두 개의 이름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는 붙여놨는데, 왜냐하면 좋은 자, 하나님의 조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으면 상당 부분이 이 원더풀이라고 하는 경이로움과 붙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경이로우신 분이신데 특별히 이 조언에 있어서 경이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경이로운 카운슬러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경이로운 또는 놀라우신, 놀랍다 이 말이죠. 놀라우신 카운슬러 이렇게 붙였는데 그 영어 철자에 보면은 성경에는 거기 SE 끝 부분에 COUNSELOR 이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인데 성경에는 LLOR 이렇게 두 개로 붙어 있어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가 다 혼용되더라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L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하나 빠져 있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사전에 보니까. 근데 두 개가 들어있는 게 성경적 표현이라는 거, 그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왜 여기다가 카운슬러라고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하고 여기다 음역을 했을까요? 이게 번역이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마인드처럼, 야, 이걸 마음으로 해야 되냐, 생각으로 해야 되냐, 마음의 태도라고 해야 되냐, 마음의 자세라고 해야 되냐, 문맥에 따라서 참 뉘앙스가 다양한데, 여기도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도 이 카운슬을 계획이라고 했다가 조언이라고 했다가 계략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카운슬이라는 단어를 여러 개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맥에 맞춰서 조금 의미를 더 좁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어에는 카운슬러 하면 우리도 쓰잖아요.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카운슬러라고 해는 우주 만물의 계획,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운영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카운슬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all th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너희에게 다 가르쳤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부분에서는 계획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고, 그렇죠? 그런데 너희에게는 좋은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좋은 자가 없어서 딴 데 가서
우상에 가서 자문을 구하고 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치실 때에는 그때는 계획이라고 번역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측면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충고, 조언, 상담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보려고 지금 카운슬러라고 지금 이렇게 집어서 나누어서 좀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카운슬러라고 하는 말도 쓰기는 씁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이 멘토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멘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멘토란 말을 쓰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에게 주의를 좀 끌기 위해서 그랬는지 책 제목이 멘토 예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진정한 멘토는 예수다 그런 의미에서 쓰셨겠죠.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 멘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조언자라고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신화에 나오는 인물을 뭐 굳이 우리가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카운슬러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멘토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보면 누군가의 스승으로 제자들의 잠재력을 잘 개발시켜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전수하여 한 인간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인생 안내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인간치고 누가 이렇게 올바르게 우리의 인생을 인내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안내자이시죠. 그분은 길이요 문이잖아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문,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분 이외에 누가 우리를 올바르게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멘토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카운슬러 또는 조언자, 뭐 상담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자, 그러면 오늘 주보를 따라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운영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이를 지금 실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바울이 다 가르쳤다. 이렇게 사도행전 여기 27절이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운행해 가고 계신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이 세상에 지금 되어가는 일들이 그냥 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카운슬입니다. 자, 따라서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영원까지의 모든 계획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의 첫 단계는 창조였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위해서 땅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땅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창조자는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알고 계셨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생명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죄를 지을 것인지. 물론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알고 계셨고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구속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은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플롯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 또는 회복,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 그것을 한번 타락했기 때문에 회복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성,
그렇죠? 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획하에 모든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위해서 구속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렇죠?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할 그 누군가의 대속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도 계획해 놓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에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36절로 가시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의 실패와 그 실패로 인한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또 숨겨져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실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의 실패를 십자가로 해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자, 이 설명을 9장, 10장, 11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위대한 책이죠. 즉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선민의 실패가 그대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거의 개 취급을 해서 아예 쳐다도 안 봤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시기심이 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아주 놀라우신 그런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이로운 계획을 설명하면서 자신도 그 계획에 심취해서 도취돼서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자, 사도행전 11장 끝부분에 보겠습니다. 29절서부터 보시면 문맥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왜? 하나님의 여기 나와 있죠.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너희는 유대인 그들은 이방인,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죄송합니다. 너희는 이방인 그들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이방인이죠.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즉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막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설명을 하더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과 아울러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 깊도다. 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이 감탄사가 튀어나왔겠습니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이 어찌 가늠할 수 있겠느냐? 주의 생각을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아무도 몰랐지 않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조언을 드린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느냐? 당연히 없다 이 말이죠. 여기 조언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분께서는 평생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조언과 상담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권면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죠.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33절부터 3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아마 너무 감격해서 정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정말 찬양이 아주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1절 찾지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 보면은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심과 진리에 입각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고 항상, 그렇죠? 확고부당해서 중간에 변경되거나 이와 같은 일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자, 28장 29절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9절. 이것 또한 만군의 주로부터 나오나니 그분은 계획하는 것에서 놀라우시며, 아까도 봤습니다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사도 바울처럼 오 깊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계획하는 것에서 놀라우시며, 그런데 그것을 또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하시다? excellent, 뛰어나시다. 그분은 계획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하신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도 뛰어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창조 사역과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적 손길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분인데요.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46장으로 가시면, 걸어 넘기시면 이사야서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46장으로 가시면 구절에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과 다른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시다 그래요. 거룩하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독특하고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10절로 가시면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신 계획이니까 그 계획들을 다 알리실 수 있죠.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짐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완성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완전한 완성에 이루어질 그때까지 이루어지겠죠.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루시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리라, 완성하리라, 이렇게 약속되어 있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최고의 클라이맥스 정점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구절만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로 가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11절. 시편 33편 11절. 우리는 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록하기를 주께서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로 만들려고 해도 오히려 그들의 계획이 무효로 될 것을 성경에서 언급해 놓으셨고, 반대로 11절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그분의 계획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와 같이 큰 우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조언하시고 충고하시고 하시는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이렇게 지금 일단 번역을 했죠. 조언. 또 상담. 오늘날 아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상담 만능의 시대라고 해야 되나? 오늘은 뭐 그냥 온갖 종류의 상담자가 있어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 상담자들이 상담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정신과 의사들은 거의 정신병자고요. 자기들이 그래. 우리가 도라이인데 무슨 도라이를 치료하냐고. 자기들이 그래요. 상담하는 사람들 자기 인생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누굴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 상담도 하고 무슨 상담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뭐. 고등학교 시절에 카운슬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너는 이과 가라, 너는 문과 가라, 뭐 너는 뭐 하면서 그 진로 상담 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도움도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자, 이 땅에 보면은 그 자신의 문제 앞에서 또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 상담을 받거나 조언을 받거나 충고를 받거나 하는 것이 지금 아주 대세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업도 우리 회사가 지금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자기가 경영자고 자기가 책임자인데도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그런 것 전문으로 판단하는 사람한테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턴트라 그러죠. 그 사람들 가서 이 회사 지금 요렇게 지금 삐딱하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돼. 이게 이쪽으로 가야 돼. 투자를 이쪽으로 하세요. 그거 한마디 뭐 몇 마디 해주고 막 엄청난 돈을 받더라고요. 야, 우리 이거 컨설턴트. 그런데 뭐 제대로 안 되면 뭐 그 신용이 떨어져가지고 그 회사는 망하겠지만 어쨌거나 그 컨설팅이라는 게 또 있고요. 모든 면에서 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가 아까 우리 봤습니다만은 이 죄와 타락으로 인한 문제투성이의 이 땅,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이 땅에는 온갖 트러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모든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언을 구할 상대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조언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 것인가, 아주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조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네요. 자, 우선 잠언 8장 14절에 가면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제대로 된 통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다음에 조언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면은 8장 14절에 계략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계략. 예, 잠언 8장 14절에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근데 저는 어떻게 어감이 좀 계략 그러면 좀 나쁜 쪽으로 들리나.
하여간 어쨌거나 뭐 제가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 요게 이제 카운슬이에요. 카운슬.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은 우주 만물의 왕들의 왕이신 분, 왕들은 왕들의 왕이신 분에게서 지혜를 얻고 그분으로부터 조언을 얻어서 이 땅에 맡기신, 그렇죠? 세속적인 권위를 행사해서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계략, 이건 이제 카운슬입니다. 내 것이라 돼. 카운슬. 하나님의 조언, 충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지혜는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를 통해, 즉 건전한 지혜와 그 조언을 다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을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포고하고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거기 한 자들 곧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는 주어가 지혜인데요.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지혜가 바로 자신이심을 복음서에서 밝히셨죠. 지혜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화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데 거기에 카운슬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 세상에서 좀 상당히 이렇게 존경을 받는다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훌륭한 분으로 알려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쓰는 교육론이 있다더라, 정치에는 마키아벨리에 뭐가 있다더라 하면서 하여간 그 어떤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알려진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철학원에는 누가 있다더라 이렇게.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면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조언을 받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만. 아주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이 책 제목이 한 1000페이지 가까이, 거의 굉장히 두꺼워요. 거의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려진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삶에 아주 추접한 모습들, 아주 옳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기자가 파헤쳐서 두 얼굴이죠.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한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것들을 써서 그 번역한 사람 실족해버렸어요. 야, 내가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 정도야? 그래서 실족해버렸다고 본인이 그 역자 후기에다 써놨더라. 자, 어쨌거나 하여간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자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우신 분이시다. 왜 놀라우신 분입니까? 예.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상담하러 왔는데 상담자가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 우리가 하고 교제를 하기 원해서 우리가 고백은 하고 주님께 다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문제의 핵심을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에 썼습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성경에 보니까 인간 조언자, 인간으로서 카운슬러 역할을 한 사람이 최초가 누구냐? 모세의 장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그 카운슬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히도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소위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요, 원더풀은 기묘라 그랬어요. 기묘.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라. 그 다음에 이제 카운슬러를 모사라 그랬대요. 모사. 모사 그러니까 이제 모사꾼이 생각이 나서 이것도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근데 옛날 성경에는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모사라고 예수님의 그 카운슬러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종류 있는데 심지어는 발람도 모사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못된 조언을 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했던 그 자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40장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조언할 인간은 없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하죠. 이사야서 40장 13절, 이사야서 40장 13절.
우선 12절서부터 문맥에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되고 뼘으로 하늘을 재며 되로 땅에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그런 신묘막측한 존재가 이 세상에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주의 영을 지도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혹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기억나세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고 막았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그 베드로 안에 있던 마귀가 베드로를 장악해서 베드로의 사고를 장악해서 소유해서 마귀의 이 생각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14절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셨으며 의논하실 필요가 없죠.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고 받으실 필요가 없죠. 판단의 공의의 길로 그분을 가르쳤으며 그분은 배우실 필요가 없죠.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가르칠 존재는 없죠. 명철의 길을 그분께 보여주었느냐.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합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방울 하나 같다고 써있대. 15절에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물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그 IQ 좋은 사람들 다 합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통에 있는 물방울 하나밖에 그렇게도 여겨지지 않는 존재에게 어떻게 뭘 기대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우신 좋은 자를 놔두고 그 좋은 자를 찾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치러 가거나 뭐 등등등등 많겠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질책하면서 너희 좋은 자가 멸망해서 너희가 딴 좋은 자를 찾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미가서 4장 9절. 여러분 어떠세요?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굴 찾아가세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합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이나 아니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잘못된 조언을 구합니까? 미가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도대체 너희 좋은 자가 죽어서 하나님 멀쩡히 살아계신데 딴 데 가서 찾느냐 하고 질문하고 계시네요. 미가서 4장 9절. 구약에 보면은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안 찾고 딴 데 가서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로 당연히 찾아와야지. 그런데 하나님께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갔다. 미가서 4장 9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크게 부르짖느냐. 내 안에 왕이 없느냐? 내가 너희 왕인데 내 좋은 자가 멸망하였느냐? 멸망 안 했다 이게. 하나님 계신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우리의 삶에 교훈을 얻고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은 그러면 찾아가면 음성을 들려주시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첫째,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시죠. 자,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주님의 조언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주 섭섭하게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을 전부 멸하게 되니까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먼 곳에서 왔다 그러면서 빵을 갖다가 마른 빵에다가 뭐 하여간 온갖 작전을 짜가지고 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덥석 받아들여서 언약을 체결했죠. 그렇죠? 네. 그때도 성경에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거기도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입에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극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기도하자고 정신 차려 기도하자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얘기가 그것이죠. 여호수아 9장 14절. 여호수아 9장 14절.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을 살게 하였고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조언을. 이 바리새인하고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조언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여러분과 저도 자주 그렇죠? 성경에 뻐젓이 답이 써 있는데 그거는 무시해 버리는 경우. 그건 당연히 주의 조언을 우리가 거부한 것이겠죠. 누가복음 7장 30절. 누가복음 7장 30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계획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조언, 너희들은 침례를 받아라. 침례인 요한을 내가 보내지 않았냐.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부한 자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조언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조언자이시죠. 뿐만 아니라 조언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특히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땅히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또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멘토도 있지만 또 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이분이 나의 롤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분을 본으로 삼고 난 이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조언자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롤 모델로서의 우리에게 example, 본을 남겨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조언자 되시고 롤 모델 되신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산 여호수아와 그의 이 동료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도 그리 되기가 얼마나 쉬운가. 너무도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조언을 무시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막 살아버린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확고하게 세우시고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섭리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한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조언하시고 상담하시고. 여러분 요즘 상담료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예. 완전히 뭐 무료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와서 그분에게 고하고 조언을 얻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조언하는데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지식이 많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몰라.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조언자들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로들을 또는 영적인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도 뭐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펴서 왜? 이 지금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언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성경을 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하고 조언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사람한테는 안 간다. 그거는 성경을 어기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한테 가라 그러는데 왜 안 가요? 자기가 성경을 충분하게 다 알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조언하시는지 알면 그냥 바로 성경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 자매들을 좋은 자로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모든 우주적인 큰 경제도 우리가 잘 아시죠. 거시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시 경제가 있듯이 하나님이 또 온 우주 만물을 거창하게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아주 미세한 부분에까지 다 일일이 조언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한 가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권면하겠다, 카운슬, 조언을 하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이 시대의 특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조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조언을 하고 계신가? 요한계시록 3장 찾으셨습니까? 예. 이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 교회 시대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는 사람들의 권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요즘 말로 하면은 소위 말하면 인문주의, 소위 말하면 인간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배제하고, 자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른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 상황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counsel, 내가 지금 권고하겠다고 지금 우리는 번역이 되었네요. 18절에 내가 충고한다. 카운슬링을 해주겠다. 카운슬, 내가 너에게 뭐라고 권고하냐, 뭐라고 카운슬링을 하겠느냐.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충고이자 조언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님께 밀착하고, 그렇죠? 모든 고민을 주님 앞에 가서 다 털어놓고 그분의 상담과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계획하신 위대하신 계획자와 놀라우신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도 계획하시고 내 삶도 삶에서도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권면하시는 좋은 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주님을 오늘 기억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